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에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귀환한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키고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들을 앞두고 있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여정을 상상해 봅니다. 성전이 있고 자유도 있어 하나님을 섬기며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시절에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성전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깨닫지 못하여 범죄하고 이방 우상을 조아라 했던 그들은 70년의 세월 이방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돌, 금, 은으로 만든 가짜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던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과 같습니다. 수천 년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 속에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받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 것들을 쫓으며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압제 아래 놓여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분의 뜻을 보이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의 왕이 파괴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 잘 정착하고 현지화가 되어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된 그들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말씀하셔서 놀랍게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땅에 거하며 사라로 인해 죽임당할까 두려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꾀를 냈지만 자기 꾀의 결과로 아내를 빼앗겼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해결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서 두려울 때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선지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친히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유다 백성 중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패역했던 유다 백성들 중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버티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형벌을 달게 받은 후에 다시 돌려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 중에 거짓 평안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고 참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로 들어갈 때에도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 순순히 일본의 압제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그 선지자 역시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과 진리보다 귀에 달콤한 거짓 희망의 말을 좋아합니다. 심판은 범죄로 인한 것이니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그들이 달게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명령대로 유다의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 일부는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과 같이 70년이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돌아오라 하시면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해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지만 범죄해도 멸망하지 않는 나라나 개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범죄하는 나라와 개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야 그분의 백성이고 언약을 저버리면 관계는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공동체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언약 안에 거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언약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영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개개인은 각자 자기의 믿음에 따라 언약 안에 거하면 구원받고 언약을 저버리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세대든 심판을 당했으며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엘로헤이 이스라엘,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칭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기업, 소유가 되신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을 영영 버리실 것이었다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칭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맺으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자 심판을 당했지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오셨고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편입, 접붙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거하면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라도 언약을 저버리면 언약 밖으로 쫓겨나 멸망당합니다. 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 그들은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었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율법을 준행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미 유다는 몰락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우상들을 제거한 두 왕 때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형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며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사방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방해하고 두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절기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절기와 안식일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절기를 지킨 후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번역의 에스라 3장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헤이칼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트입니다. 6절과 10절은 헤이칼 아도나이로 여호와의 전이 맞습니다. 그 나머지 5번의 경우는 바이트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6절과 10절에 사용된 헤이칼은 왕이 사는 팰리스, 궁전을 뜻합니다. 인간 왕들이 사는 큰 궁전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헤이칼의 뿌리가 되는 동사는 야홀입니다. 할 수 있다, 이기다, 우세하다,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왕들이 사는 궁전은 크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이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헤이칼은 2번 사용되었고 8절에 하나님의 집과 여호와의 집, 9절에 하나님의 집, 11절 여호와의 집, 12절 첫 집 등 5번은 일반적인 집이라는 단어, 바이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궁전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지만 에스라서 이외에도 하나님의 전을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친밀감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집니다. 궁전이 커봐야 사람에게 큰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지은 처소에 머무시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이며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집이오리이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특별 대우를 명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피조물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제물 삼으신 것, 인간을 자녀 삼으시고 인간과 혼인하신다는 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의 왕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광야의 장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기 집 짓고 잘들 살면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리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이런 예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집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말을 한 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인간과 다르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인간들은 높임받고 대접받기 좋아하여 왕이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립니다. 백성은 집에 사는데 왕이 천막 안에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백성들은 거지처럼 살아도 왕은 호화로운 궁궐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좋은 집에 거하게 된 이후로도 400년 이상을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좋은 곳에 사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왕좌를 허락하시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취되지만 그것은 예표일 뿐 진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슈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슐로모인데 이것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슐로모는 사르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슈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도록 허락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와 함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은 솔로몬은 다윗이 준 설계도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7년 동안 건축한 뒤 자기 집은 하나님의 집의 4배 정도 되는 크기로 무려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실 작은 집을 설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 못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보다 호화로운 궁전을 설계하여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결했지만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건축하고 그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일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얼마나 자신의 즐거움과 욕망을 쫓으며 살았는지 전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백성은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통치하면서 참 왕이신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먼 인간 왕의 면모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았다면 솔로몬은 괘씸죄에 걸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도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주셨는데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거듭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이 패역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만 생각하시는데 인간은 참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셨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대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멸망당했어야 할 족속들의 제도를 따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한없이 좋은 최고의 왕을 버린 결과는 자기들과 똑같이 부패한 인간 왕의 종이 되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늘 고통과 무거운 멍해와 압제와 억울함과 끔찍한 죄악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정부를 의지하며 종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81편을 읽으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16절. 만일 내 백성이 나를 들어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어갔으면 당장 그들의 원수들을 내가 굴복시켰을 텐데 그들의 적들 위에 내 손을 다시 돌렸을 텐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굽실거리고 그들의 때가 영원할 텐데 그가 가장 좋은 밀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시켰을 텐데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명령형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일을 이스라엘의 거절로 행하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은 그 앞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81편 10절에서 1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넓게 열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잘되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 착각하지만 레위기 26장 말씀과 같이 재앙에 더 큰 재앙이 이어지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4배나 큰 궁전에 살면서 이방 아내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왕들만 그렇게 패역했을까요? 자기들은 완벽한 집에 살면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그대로 천막에 거하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극히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세대의 현실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어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육체의 인간들과 확실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솔로몬 궁처럼 성전을 거대하게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성전 제사와 성전의 식양, 성전의 기물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모형이며 그 성전과 성전 제사가 예표하던 일이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그 모형에 담긴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사람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겠다 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죄인이니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하고 난 뒤에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제물 자체는 제단에 드려지고 그 피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하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으니 죽음으로써만 죄가 속해질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해 주시고 백성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예표하며 동물을 죽여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대신 죽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대속해 주셨으나 실제로 죽어야 하는 것은 각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속해 주셨으니 자신은 자동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내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나도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도 귀한 것일수록 비싼 값을 치르거든 하물며 영원하고 참된 것은 얼마나 비쌀까요? 그러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얻은 자가 치르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나의 생명과 내게 속한 모든 것 전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기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위해서도 수천만 원, 수억을 쏟아붓는데 내 생명과 내 전부를 들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과하다 할 수 있을까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것은 천국을 그렇게 사야 한다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내 죄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입니다. 교회의 세례는 각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여 주께 돌이켰는지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형식에 불과하며 일정 시간 교회 출석과 교육을 받는 것이 세례의 조건이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는 죽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 나는 자유네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례는 그 돌이킴과 고백을 인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교식의 세례가 성경적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고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끊어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던 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합니다. 회심도 없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결단도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는 세례교인은 자신의 죽음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종교인일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커버링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기를 멈추고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산제물로 나오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니 진짜 회심과 진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세상의 넓은 길에서 죄의 종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 뜰이나 외소가 아니라 내소, 곧 지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며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성소는 코데시 하크다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The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을 뜻합니다. 지성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는 드비르입니다. 드비르의 뿌리는 말하다라는 동사 다바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인데 그 지성소가 드비르입니다. 드비르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오라클,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명칭의 의미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속죄소 위는 또한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속죄소를 시은좌, 영어 성경은 mercy seat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속죄소는 카포레트로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지성소를 은혜의 보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성소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지금은 물리적인 지성소가 없는데 지성소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이 예법은 메시아가 오셔서 개혁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니 지금 우리는 반드시 개혁되고 완성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개혁하시고 완성하신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제사장을 의지했던 것처럼 목회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멸망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 돌판에 율법이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성소 기물의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돌판의 언약궤 위에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그룹 날개 아래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죄가 덮여지는 그 자리를 그룹 날개가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이며 그 은혜 아래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언약궤 위, 즉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 위에 존재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가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의 삶에도 이 경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지성소에 나아가지 않고 누군가의 설교와 안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당신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종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도 없어졌고 예배는 동물 제사와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하셨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던 지성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백성들이 나아가야 했다면 성전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오신 뒤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도록 해야 할까요? 구약에서 지성소에 나아갔던 예법의 영적인 의미를 앞서 나눈 것처럼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하셨으니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면 247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배라는 것을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써놓은 원고의 설교, 정해진 찬양과 교동문, 써놓은 기도문 등으로 채워놓은 예배는 종교 의식일 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정해진 각본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으며 드리던 육체의 예법에 속한 제사와 동일합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훌은 뒤집으면 루아흐, 성령입니다.
승리는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나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서만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육체의 예법에 따라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산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어드리는 삶 전체의 예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모든 시간이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성소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모든 시간, 24시간, 365일, 평생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아무나 지성소로 삼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되고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지성소의 이름은 코데시 학사심, The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말씀에 항복함으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죄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도둑과 같지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고 모든 주권을 내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신다면 마귀처럼 틈 타고 들어오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마귀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50% 혹은 90% 혹은 99% 주권을 드리셨습니까? 50%나 10% 혹은 1%만 주님께 안 드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0% 안 드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린 것은 포기할 만한 것들이고 드리지 않고 남겨놓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원래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니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 주권이 100% 하나님께로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마귀입니다. 100%라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실 수 있고 남겨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들였든 100%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마귀의 종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 남아 바로를 섬기든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애굽에 남아있으면 바로의 종이고 몸이 애굽에서 떠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바로의 종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몸이 교회에 속해 있고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여전히 마귀의 종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는 무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부르십니다.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하고 모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하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와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신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잠깐만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바빠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지성소된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만왕의 왕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진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이 땅에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거절할지라도 저라도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저라도 주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영원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고 타협하고 육신을 따를 때 주님은 나에게서 쫓겨나십니다. 내가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면 마귀가 들어오니 주님은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마귀가 내 안에 준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도 내 육신은 죽어야 하고 주님께서 나가시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도 내 육신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날이 죽는 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았던 저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죽여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는 육신을 한탄했었는데 주님을 위해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고 또 죽고 무수히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버리셨고 나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생명값과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죽고 또 죽고 죽을 때마다 내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100%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